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어려움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볼 때에 비록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는 존재이지만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해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그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그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에 입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용 승인 절차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없이 안전사고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아 오랫동안 수고하는 모든 건축위원회 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이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채우시는 완전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우리의 자녀로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복음화율을 봐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밝히 보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늘 주님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추운 날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허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였던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조금 다른 편집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흐름 안에서도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하여
주제에 대하여 특별히 편집을 해놓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몰아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은 이 5장부터 또 7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팔복에 대한 내용, 이 복하면은 참 우리 민족은 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만 보아도 서로에게 축복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산에서 하늘나라, 즉 천국 백성의 복과 윤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처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올바르게 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싶은 복,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지금 기대하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성공과 그리고 권력, 이 힘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누가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큰 권력을 얻게 됐을 때, 야,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우리가 구하는 복이 이런 세상의 기준의 성공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러한 참된 복을 받는 성도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가 됐든지 이 가난하다라는 걸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영적 무능함을 깨달은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과연 무엇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하기에 그들은 위로를,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세상의 부패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후에도 나올 그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는 아주 강력한 절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새로운 세상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이 있어야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한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의에 줄인 자들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갈망을 배부르게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에서 처음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걷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첫걸음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평케 하는 자는 세상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럴수록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 청결, 화평, 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는 이 우리의 영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과 밖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며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빛을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을 당당히 맞서고 또 주님께서 그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빛을 세상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내가 가진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일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빛나는 그 이유, 그 빛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은 세상은 우리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복을 쫓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쫓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쫓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세상이 원하는 복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